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분명하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게 명령한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선명한 소욕되게 한다이겠다.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이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시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독 윤리에 대한 말씀이 오시다. 그간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계속 여러 가지 면을 들어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고, 이 믿는 도리를 조금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혹이라도 배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신앙을 배반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구제받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성령의 감동도 받았어요.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될 때,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큰 증거, 마지막 증거, 마지막 정적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 죄를 범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알고 보면 짐짓 죄를 범하는 일이야 많지요. 알고도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이 벌 받을 줄 알고도 죄를 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많지요. 얼마든지 많지요. 오늘도 제가 부산에서 오면서 비행기를 타려고 부산 공에 나가는데, 그 넓은 공항에 한 구석에 요만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유리로 된 방이 있는데 흡연실 써붙였는데, 우리 몇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좀 보라고, 저거 보라고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저를 보고 그래. 목사님 옛날에 설교한 걸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저런 걸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원숭이 같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원숭이 같았네요. 그래. 거기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피우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담배는 해롭습니다 하고 물을 때 아니요, 담배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그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담배가 나쁜 거 알아요. 이것이 모든 것에 나빠요. 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저는 뭐 더구나 미국에 가보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통 구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안 돼, 저기서도 안 돼. 그렇잖아요. 참 지독한 사람이 있대요. 내가 신문에서 읽고 깜짝 놀라서. 담배 비행기에서 못 피우게 하기 때문에 미국 갈 때 배 타고 갔대요. 야, 대단한 사람이더만. 난 담배 못 피워. 담배 피우기 위해서 배 타고 갔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쁜 줄 알아요. 이게 짐짓하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죄도 그래요. 알고 짓는 죄가 많죠.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짐짓죄를 범해요. 또 하나는 떠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지금 억압에 매인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끌려가요. 그리고 예외와 이 사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나로 생각을 해요. 이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좀 죄를 좀 짓더라도 돈 내야겠다. 좀 부정을 하더라도 출세해야겠다. 뭐 조금 간민구를 해서라도 입학해야겠다. 뭐 이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좀 했거든요. 대학에 학장 하는데 입학때가 되면은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학장실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자꾸들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입학시켜 주세요. 좀 이래 돈 얼마인지 내겠습니다. 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뭐. 그래서 내가 좀 설교를 하죠. 이걸 만일에 돈을 받고 입학을 시켰다고 합시다. 내가 할 수도 없지만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커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그때 자기 아들, 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평생 정직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이래도 되겠냐고. 이렇게 부정으로 입학해 놓으면 얘 일생이 망가지는데 그러겠느냐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사오지가 않나 합방을 사오지가 않나. 네, 그래서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거 만일에 합격하지 못하면 얘가 죽는답니다. 창피해서. 그래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죄가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죄는 경시하고 출세를 더 크게 소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죄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죄는 생명의 문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짐짓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요. 죄 짓는 죄, 그 다음에 죄를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죄,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변형하는 죄.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불가피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려고 들고요. 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누구 때문이다. 나 피해자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에 내가 끌려들은 것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화.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정치적인 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를 좀 짓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북통일되면 된다.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없거니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거짓말이 문제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지금 아주 우리도 문제된 게 있잖아요. 북한에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안 줬다고 했잖아요. 한 개도 안 줬다고 했잖아요. 요새 와서 또 줬다고 그러대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 문제라고. 이게 바로 정치가 죄라는 거예요. 정치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치 논리로 푸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줬으면 줬다고 해야지. 왜 안 줬다고 했냐. 바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줬냐 안 줬냐, 몇 달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정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정치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정치 문제니까. 다 정치 논리에서 괜찮다 그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회개가 없죠. 결과가 좋았잖아. 이래가지고 큰 일을 했잖아. 큰 일을 이룰 수 있잖아. 되겠어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던가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 회개 없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짐짓범하는 죄예요. 죄를 짓는데 이거 죄인데 안 되겠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이라는 말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가요? 회개할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거부해요. 지식서도 지식을 버렸어요. 기회가 와도 기회를 버렸어요. 회개지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벌써 다 정당화됐어요. 이러한 죄, 이것은 다른 말로 짐짓범하는 죄요. 이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조금 더 나아가서 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크게 이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17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율법을 배웠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선민의 마땅한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했어요. 우상을 섬긴 것이 발각이 되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건 불쌍히 여기지 마라.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때려 죽여라 그랬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래서 악을 끊어라. 자꾸만 악업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그 죄를 이렇게 크게 책망해서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대요. 하물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세 가지를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말하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지 않고. 그것이 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특별히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걸 종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영 종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를 의사로 보는 거예요. 죄인들께 했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를 몰아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거를 모독합니다. 그 누구의 말처럼 젊은 나이에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음모에 걸려들어서 33살에 아깝게 십자가에 죽었다.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모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않고 전쟁 문제로 풀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무능한 거죠. 남은 살리고 자기는 살리지 못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내려오라 했는데 못 내려왔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약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계시적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한 인간적 사건으로 하나 실패한 정치운동으로 혹은 실패한 혁명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가끔 우리는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데 아버지가 세상을 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를 키워요. 유복자를 키우기도 하고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아들 하나를 키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이게 만들어요. 그럴 때 가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희생했는데 그럴 수 있냐? 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세상에 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못된 패륜자는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알았디까? 누가 놔달라고 합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시집가지 말랍니까? 누가 혼자 살라고 했더냐고요. 아, 그러고 되더래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어떠세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희생한 걸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발로 밟아버렸어요. 진겨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사랑을 발로 진이겨버린다니까. 자, 이 죄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함받을 수 있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겠어요?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죠. 그걸 오늘 본 성경에서 발로 밟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희생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발로 밟아버리고 말한다. 이런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발로 밟는다 하니 생각이 납니다만은 중국에 한때 그런 선교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 놓고 죽일 구실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갖다가 마당에다 닦아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밟지 않고 지나가는 자는 죽인다. 그리고 총을 들고 전부 서있지. 한 사람 눈물을 머금고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밟고 지나갔어요. 놔줬어요. 두 번째 지나갔어요. 세 번째 일곱 번째가 어린아이였어요. 얘가 예수를 잘 믿는 어린아이인데 이 소년이 십자가 앞에 딱 서니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십자를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비껴가 저 앞에서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도 지나가요. 나도 지나가요. 92명이 92명이 그렇게 해서 순교했어요.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은 어디까지나 큰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발로 밟고 가라. 밟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자, 이제 예수, 성육신 되신 예수, 육신을 입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발로 밟는 것과 같은 그런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아주 오묘한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극한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피를 모독하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치 독일이 거의 2차 대전에서 멸망 직전에 왔을 때 한 영국국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속했던 청년 병사 자기 집에 보낸 편지가 있지. 그 편지문이 어느 잡지에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독일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상을 당한 독일군이 영국 군인들이 있는 그 병원에 이렇게 실려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너무 피가 많이 빠져서 이 죽게 돼서 의사가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수혈을 하는데 마침 이 막사에 뭐 그렇게 피가 공급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방금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갔으니 의사들 가운데 여보 이 간호원들 의사들 이 형이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고 잠깐 수혈을 해줘야 이 사람이 살게 보냈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하나 두 사람이 나서서 제가 혈액형이 같은데 이 독일군을 위해서 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독일군이 다 죽어가면서 수혈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영국 병원이니까 영국 군인의 병원이니까 영국 사람의 피국 이게 아니요. 그러면요 의사의 피입니다. 독일군이 뭐라는지 아세요? 죽어도 영국 사람의 피는 안 받아 그러고 죽었어요. 설 안 받겠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사실을 너무 끔찍해서 그 병사가 편지에 써서
고국에 보냈는데 그 편지문이 잡지에 실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오로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피를 거절한, 그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내 공로, 내 의로, 내 진실로, 내 정직감으로 구원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겠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내 경건으로 구원을 받겠다. 사실은 이건 십자가의 보혈에 비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뿐이에요. 아무의 의도, 아무의 선행도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이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에 대한 모독이에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 거로 이런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성령은 내적인 역사예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는 성령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 이거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읽어나가면 사실은 22절로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날, 이 맥락을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머거리 된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요. 장님이 눈도 뜨게 됐어요. 하나님 희한해요. 와 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바리새 교인이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삐뚤어진 해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에 붙었던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죠.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성령 회방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 교인의 양심에도 이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걸 믿어줘요. 믿어진다고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해버렸어요. 이런 죄는 사함받을 자. 특별히 여기서 성령 회방했다는 바로 이 말은 오순절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구약적 맥락에서의 성령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리 자체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령이요 진리의 영일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받아들이게 하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 성령으로 구약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기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명령하심으로 깨끗해졌어요. 이거 하나의 역사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바알세부를 입었다, 귀신의 왕자를 힘입은 것이다. 이거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억지로 부정할 때 이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말이요, 이건 성령 회방한 죄라고. 이거는 금생무다, 내 세에도 이런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때 회개 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미치광이로 몰았어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버렸어요. 이거말로 끔찍한 죄죠. 그래서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물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걸 억지로 그렇게 부정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건 사함받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 회방한 죄.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감동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라고 못했죠. 성령 회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술주정꾼이 술을 많이 막을 뿐만 아니라 좀 행동이 못돼서 저녁마다 들어와서는 자기 마누라를 손찌검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말리면 또 아이들도 막 발길로 차고, 아주 못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도 역시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문간에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는데 어머니와 아이들은 다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정 보면서 어머니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마침 그때 한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단다. 우리가 지금 괴롭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올 때 한쪽은 양이 있고 한쪽은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꽥 하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니까 얘가 한 말이, 꼬마가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염소구만. 우리 아버지 확실히 염소야. 그랬지.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팔팔 뛰던데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때로 문을 열고 들었으면서 그래, 내 말이 옳다, 나는 염소다, 통에 잡아보라고요. 그날부터 술을 끊고 좋은 아버지가 됐대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할 때, 성령이 내게 일을 줄 때, 삘에 화살을 꽂을 때, 확 꽂힐 때, 그때 막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걸 거역 나면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어요. 성령 말씀할 때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용서하라, 용서해야지.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거역하고는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는, 언약의 피를 모독하고 성을 회방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있거든요. 여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론 쪽으로 설명합니다. 왜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지 마라, 예수의 피를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마라. 강하게 억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로 고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한 실수도 많고 하지만은 그건 다 다시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죄는 아니.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십자가는 문제로시다. 기도하십시다.